우리는 죽은 뒤에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불교가 전래되기 전 고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 질문에 아주 단호하고 건조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영혼도 사후세계도 없다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생, 환생, 카르마 등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 같은 개념들은 원래 중국에 없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거대한 사후세계의 스토리는 어떻게 동양 문화의 중심인 중국에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도에서 탄생한 윤회 사상이 중앙아시아의 거친 사막을 건너 조상숭배의 나라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그리고 어떻게 역대급 철학적 타협을 통해 우리가 아는 지옥과 사후세계를 완성했는지 그 장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불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의 생명이 음양오행의 법칙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생각했죠. 바로 혼과 백입니다. 가벼운 양의 기운인 혼은 하늘로 올라가 가문의 사당에 있는 위패에 깃들고, 무거운 음의 기운인 백은 육체와 함께 땅으로 내려가 무덤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무덤 속에 온갖 사치품과 심지어 마차, 시종 모형까지 함께 묻었습니다. 사후세계가 도덕적 심판을 받는 곳이 아니라 그저 현세의 삶이 지하 공간인 황천이나 태산에서 그대로 연장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이끌던 엘리트 지식인들, 즉 유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자는 제자가 사후세계에 대해 묻자 삶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한나라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왕충은 그의 저서 논형에서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사람이 죽는 것은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불이 꺼지면 빛이 사라지듯 사람이 죽으면 의식도 영구히 사라진다 하며 귀신과 사후 영혼의 존재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를 신멸론, 즉 영혼은 소멸한다는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죽으면 우주의 기로 흩어질 뿐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건 지식인들에게 그저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인 인도 아대륙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철학적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전통 종교인 브라만교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절대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참된 자아, 즉 아트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현생에서 지은 행동의 결과인 카르마, 즉 업에 따라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는 윤회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든 벌레로 태어나든 불멸의 영혼인 아트만이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끝없이 수레바퀴를 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5세기경 등장한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붓다는 여기서 엄청난 철학적 반전을 제시합니다. 윤회와 업보의 틀은 인정하되 영원 불멸하는 고정된 영혼, 아트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인 무아 사상입니다. 영원한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냐고요? 불교는 이를 에너지의 연속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촛불에서 촛불로 불꽃이 옮겨붙듯 나의 도덕적 의지와 행동이 원인이 되어 다음 생이라는 결과를 끝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브라만교의 맹목적인 제사나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개개인의 도덕적인 의도와 마음가짐을 우주적 인과율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혁명이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심오한 불교의 윤회 사상은 인도를 넘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일대를 지배했던 거대 제국 쿠샨 왕조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헬레니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가 한데 뒤섞인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는 사후의 개별적 심판,
천국과 지옥 같은 개념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불교가 이 지옥을 거치며 이런 요소들을 흡수해 극적이고 체계적인 타계관, 사후세계관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마침내 중국 대륙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난해한 철학을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앙아시아 출신의 천재적인 번역승들이 있었습니다. 파르티아 출신의 안세고나 쿠차국 출신의 구마라습 같은 학승들은 윤회와 업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마음, 심과 의지, 의라는 심리적인 어휘로 번역해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불교를 단순한 외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도덕성을 통찰하는 심오한 사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00권 가까운 경전을 유려한 한자로 번역한 구마라습 덕분에 중국의 엘리트 지식인들마저 불교의 매력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 사회의 주류가 되기 위해선 절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상 숭배라는 굳건한 전통이었습니다. 앞서 불교는 불변하는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다고 했죠. 중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제사는 누가 받으며 부모님은 사후에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이는 천하의 불효다. 나아가 영혼이 없는데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환생하여 과보를 받는다는 말이냐라는 존재론적인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조 시대에는 사상 초유의 거대한 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를 신멸, 신불멸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남조의 학자 범진은 칼이 부러지면 칼의 날카로움도 사라지듯 육체가 썩으면 영혼도 반드시 소멸한다 하며 불교의 윤회설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반면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회원과 불교에 심취했던 군주, 양무제 등은 이에 맞서 장작은 다 타서 재가 되더라도 그 불씨는 다음 장작으로 옮겨붙어 계속 타오른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중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도의 무아설을 사실상 양보하고 결코 소멸하지 않는 영혼인 신명이 존재하여 끝없이 윤회한다는 놀라운 교리적 타협을 이뤄냅니다. 중국식으로 완벽히 재탄생한 불교의 승리이자 문화적 융합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모순을 해결한 중국 불교는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사후 세계를 전무후무한 스케일로 완성합니다. 인도의 인과응보 사장과 중국의 정교한 관료주의 제도를 결합해 시왕, 즉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명계의 법정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는 인도의 지옥의 신이었던 야마가 한자어인 염라대왕으로 변신해 5번째 법석에 앉았고 중국 고유의 사후세계산이었던 태산의 신이 7번째 법석인 태산대왕으로 합류했습니다. 죽은 자는 이들 앞에서 49일 동안, 길게는 3년 동안 생전의 모든 도덕적 행위를 재판받고 비로소 다음 생으로 윤회하게 된다는 믿음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옥과 윤회 시스템은 가혹한 현실을 살던 민중들에게는 다음 생의 희망과 도덕적 지침이 되었고 지배층에게는 사회를 유지하는 훌륭한 법적 억제력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던 중국의 서늘한 합리주의가 실크로드를 건너온 인도 철학이 만나 어떻게 거대한 사후세계를 창조했는지, 우리가 아는 지옥과 윤회는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쳐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하고 타협하며 빚어낸 인류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합작품입니다.